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8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아이워십 5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나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임종을 앞두고 있는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 상황인데요. 이 상황과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무엇인지 또 오늘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권리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축복은 전승이 된다라는 이 세 가지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인간의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인데요. 먼저 오늘 말씀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야곱이 앞에 있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머리에 손을 엇바꾸어서 안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 왼손을 엇바꿨습니다. 이것이 왜 특이한 상황이냐면요. 이 장자의 권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자의 권리가 있는데 이 장자는 고대 사회에서 받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기업의 두 몫을 받았고요. 또 가문의 이제 아버지를 대를 이어서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가문의 축복을 이어받는 이 축복권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받는 권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장자가 가지고 가야 할 또 이 의무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권과 의무가 함께 주어지는 그 자리, 그것이 장자를 축복하는 자리인데요. 그래서 이 장자를 축복할 때에 오른손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른손의 의미는 이 힘과 또 능력,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얹은 너가 이제는 우리 집의 대표가 된다
라고 하면서 축복을 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너에게로 간다 라는 그 상황입니다. 오른손을 얻는 것이 너가 첫째이고 너가 이제 우리 집의 대표다라는 의미를 주면서 이 권위를 부여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앞에 아이들을 세우고 앉히면서 오른손 쪽에는 므낫세, 왼쪽에는 에브라임을 세우고 앉혔을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요. 당시 문화나 또 사회적 질서나 또 인간의 법칙으로는 그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엇갈리게 했다라는 것은 이 참 당황스러운 일이죠. 상황을 보니까 요셉이 좀 상황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17절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이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이 장자인 므낫세에게는 왼손으로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에브라임에게는 오른손으로 안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듯이 장자는 누구인가요?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이 아버지의 손을 이렇게 들어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그려지시나요? 지금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눈이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체력도 쇠한 상태인데, 그러니 아버지 왜 그러세요 하면서 이 엇갈린 손을 이렇게 풀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요셉의 입장으로서는 어그러진 걸 다시 맞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위치를 바꾸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장자인 므낫세가 이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7절 보시면 이 요셉이 기뻐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 뜻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원래 진행돼야 하는 것은 지금 므낫세가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에브라임으로 바뀌니까 이건 뭔가 기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불평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아버지에게 계속 말합니다. 18절인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요셉이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왜 그러세요? 장자는 므낫세입니다. 그러니 장자에게 축복하라는 이 요셉의 요청입니다. 하지만 그 요청에 아버지 야곱은 그 허락하지 아니하고 대답을 하죠. 나도 안다 아들아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을 앞세워 이 장자의 축복을 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요셉과 또 므낫세, 이 에브라임 어떤 마음들이 들었을까요?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원망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었을 것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의 어린 시절 한 사건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일 때 이제 새해가 밝아서 할아버지께 인사를 하러 가족들과 갔습니다. 그 새해 인사를 우리는 세배를 하잖아요. 세배를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세뱃돈을 주시는데 대가족이 모여서 순서대로 어른들 한 번씩 다 세배하고 그다음에 자녀들 또 쫙 순서대로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막내셔서 저도 맨 마지막 제 동생과 함께 다 기다리고 있다가 한 20분은 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 기다리고 이제 둘이서 이제 제 세배를 하고 축복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제 대망의 기대하던 봉투가 가슴에서 나오잖아요. 탁 나오시는데 이렇게 주시다가 제 동생과 제가 서 있는데 이렇게 주셨어요. 잘 주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3 때 제 동생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 그래 안에 들은 금액이 다르니까 바꾸셨겠지 하고 받고 뒤로 돌아서 봉투를 살짝 열어봤는데
저에게 3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3만 원을 갖고 이게 조금 적은 것 같은데? 라고 했고, 그래서 뒤에 가서 슬쩍 그 어린 동생에게 야, 너 얼마 들어있어? 라고 무서운 목소리로 물어봤는데 철없는 그 목소리로 10만 원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화가 막 났습니다. 왜 이렇게 바꾸셨지? 왜 이렇게 바꾸셨지? 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동생에게 그거 바뀐 것 같으니까 너도 봤잖아. 이렇게 됐잖아. 야, 오빠가 지금 고등학생이고 넌 지금 초등학생인데 이게 말이 되니? 빨리 내놔. 라고 하는 이 실랑이를 하는 걸 어머니가 보시고요. 어머니께서 딱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 받아들여라. 저는 그 상황이 이 말씀 묵상할 때만 생각이 나요.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랐습니다. 이 요셉과 므낫세, 에브라임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더욱이 속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기뻐하지도 않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니까요. 요셉은 장자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사실 그게 당연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른 이유는 20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에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에 세웠던 그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이 아버지의 말씀에 더 이상 요셉은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질서와 권리보다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 앞서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권리와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24절에 엇바꾸어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요, 이렇게 어금 맡기다라는 뜻도 있지만 지혜롭다, 신중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야곱이 마치 뭐 장난을 친 것도 아니고요, 또 실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지혜롭게 엇맞췄다라는 겁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알고 신중하고 지혜롭게 엇맞춘 것입니다. 내 계획이 드러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권리를 붙잡을 때도 있고 또 내 뜻을 고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으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잡고 가시는 그 선택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는 15절에서 16절 보시면 내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 또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이 모든 것,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선언하고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도 살펴보면 사실 그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도 자신의 인생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진행되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은혜와 보호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큰 인생의 굴곡들이 있었습니다. 요셉도 우리가 묵상하면서 큰 굴곡들이 있었지만 사실 이 야곱도 만만치 않은 인생의 굴곡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가 있었고요. 또 도망을 칩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에 또 힘들어하며 또 결혼을 하고 또 아들을 잃어버린 그 슬픔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해지는 기근 가운데에 굶주리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굽으로 이제 내려오는 여정들, 이 모든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신 인생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어떠한가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복은 하나님입니다. 복은 어떠한 사람이나 환경이나 어떠한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마치 어떠한 관계, 사업, 재정, 재력에서 복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축복은 전승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하나님의 그 축복이 전승된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보시면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생을 마감하나 하나님은 또 너에게 간다. 너의 하나님에게 주시는 그 복이 너에게 또 흘러간다라는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을 후손들에게 전하며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세대를 넘어 전승이 됩니다. 이 축복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또 손자 그리고 그 다음의 세대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유산은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흘려 보내주며 하나님의 복을 흘려 주어야 합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준비하고 있다, 어떤 것을 물려주려고 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거라도 주어야죠 라고 하시는 그 자녀들을 향한 그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한번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직접 필사를 다 하셔서 한 권을 다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다 한 것을 결혼하는 날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너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선물로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다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결혼을 할 때 한 자녀에게 주려고 준비를 하신다고 해요. 그 어머니가 직접 필사한 성경책을 결혼식 날 받는 그 자녀의 마음이 또 어떠할까, 참 감사하고 기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 쉽지 않은 자녀들 참 많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도 있지만 이제 나이를 지긋이 있는 그런 자녀들도 있죠. 신앙이 없거나 또 잠시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한 집사님이 예배 때 자기 아들 사진을 가지고 오셔서 예배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언젠간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같이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함과 또 기도를 하면서 사진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같이 예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애틋하고 또 얼마나 그것을 원하시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뜨거운 신앙을 물려주고 싶은, 제발 다시 좀 주의 전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 그 참 부모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이 자녀들과 또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잘 흘려 보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 하나님의 축복을 전승하는 그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부모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권리보다, 세상의 법칙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복을 우리도 맛보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흘려 보내어 주는 또 참 부모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오늘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